선교의 동력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같이 동력할 수가 있습니다. 동력과 동업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동력자를 원하지 아니하고 동업자를 원합니다. 동업자는 자기 이익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동업자 비즈니스. 그러나 동력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동력자. 정반대입니다. 성서에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동력이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하는 일들이고 성도가 하는 일들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예수 따라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전도부장 전은석 장로입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선교의 카톡방에 어김없이 IMC 데일리 프레어라는 기도문이 도착됩니다. 은혜로운 기도에 누군가 교회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그 손길이 복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과 불신, 이기와 독선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기호를 세우셔서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르는 세계에 선교 사명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손 대대로 선교의 사명과 교회를 더욱 굳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교회를 섬기오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여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한 사명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 날마다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22대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전쟁과 지구온난화 가운데에 저출산 고령화 성장 둔화로 어려움 가운데에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영을 떠나 오직 국가와 국민들만 바라보고 올바른 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금년 안에 계획된 모든 행사 일정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움으로 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굳게 붙드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 영업에서부터 사부 예배까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핸드벨 콰이어와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김종욱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시고 송파지방 감리사로 세우심도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목회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혹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단합대회로 15일 오전 9시 30분 교회를 출발하여 요소와 부산으로 1박 2일간 다녀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후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목요 기도회가 18일 목요일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IMC 매거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담은 IMC 성도님들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전도하실 때 이웃들과 나누셔도 좋습니다. 어느 간호학교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문제가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교수님은 물론이지. 여러분들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요. 영혼에 관심을 쏟는 그리스도인 IMC 평신도 지도자 드리겠습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 강릉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학창 시절 자주 가던 단골 떡볶이 집을 방문하여 떡볶이를 사서 먹었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맛있는 이 떡볶이의 맛을 느끼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 맛있는 맛을 유지하니까 이 가게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데 힘쓰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사셔.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we have some great music. 그죠? 너무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우리 저는 이번에 좀 다른 점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강약도 우리가 그죠? 예. 네, 막 이렇게 크게 몰아쳤다 휘몰이 막 이렇게 그랬다가 착 조용히 했다 이런 어떤 세심한 그런 음악적인 요소까지 그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또 멤버들도 조금 이렇게 영입 때 멤버들이 있어서 제발 좀 틀렸으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우리 이거 연습한 게 좀 까먹기 전에 밖에 나가서 좀 써먹어야 될 텐데 우리 그죠? 그랬으면 좋겠네. 나중에 우리 연회나 교단 차원에서 뭐 할 때 우리 좀 특별 연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찬양 때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평생에 가는 길에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찬양하는 교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부활절 연합 찬양대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그 어려운 곡들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에베셀, 글로리아 또 에이렌의 모든 찬양대들이 함께 힘을 합쳐 주님께 영광 돌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연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죠.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연회를 했는데 연회에도 이제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널리 알리게 되고 홍보되고 또 실속력도 결속력도 다지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주차 봉사부터 이것저것 다 수고하시는데 그 중에도 우리 여성교회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여성교회는 하는 게 많잖아요. 안내도 하고 밥도 하고 안내도 하고 밥도 하고 안내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의 기도 내용이 그렇대요. Use me, Lord.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 위해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 이제 보냈잖아요. 우리 보낸 선교다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태까지 지내시면서 별의별 질병들을 다 거치셨어요. 말라리아 우리 지금 유재영 선교사님이 연회 때 못 오셨는데 장티푸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나오신다. 나라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지금 연회 끝난 다음이라도 오셔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언어, 풍토병, 관계성,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목회해야 되니까 또 신뢰의 문제에 배신하고 목회자라고 배신 안 하고 그런 것도 없죠. 또 기후, 독충, 교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들 모시고
베트남의 다낭에 갔었어요. 다낭. 예, 다낭이 베트남인 줄 아시지만 거기선 그런데요. 경기도 다낭시래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간판도 다 한국 간판이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좋아하시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해 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여지껏 수고하시고 또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까 헌금기도 하신 준식 목사님 있잖아요. 김준식 목사님. 김준식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장가를 가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잔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독대라는 것이죠. 독대라는 것이 뭐냐면 1대1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1대1의 만남이라기보다도 누군가 나보다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힘이 있는 분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독대입니다. 독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 이 벼슬아치, 벼슬에 있는 사람이 임금을 바로 직접 만나가지고 임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의논하려고 단둘이 만날 주로 윗사람과의 만남을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독대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독대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회장님과 독대하다. 사장님과 독대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하고 독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세라는 인물 잘 아시죠? 모세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이집트에 그러다가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80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백발이 성성해지고 수염이 허옇게 변해가지고 몸엔 근육이 다 빠지고 막 주름투성이가 되고 막 관절이 삐걱삐걱하고 막 그럴 때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쓰실 때 그들의 외모나 권세나 건강이나 재력이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겁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제가 누구길래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가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누구이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냅니까? 에? 내가 누구길래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주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주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살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장시킨다고 하면 난 안 한다고, 속장시키면 교회 떠나겠다고 막 이래.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들이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에? 교구일 좀 맡아서 하라 그러면 왜 김 집사는 안 하는데 나만 시키냐고 막. 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쓸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의 이름. 그러니까 이 바울이 태어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바울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개종 이후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칭호를 붙였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 자기가 섬기는 유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유대교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교리를 지켜나가고 우리 교단을 지켜나가고 이런 일에 힘을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단처럼 막 새가 막 불어나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막 이렇게 좀 압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게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바울이 가서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엠프네오라고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엠프네오는 뭐냐면 호흡하다라는 거예요. 호흡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계속 호흡하는 거.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여야겠다. 머리에 온통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들이 보기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 교인들 때문에 유대교의 정통성이 막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구원파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 교통관 앞에서 막 신천지들이 전도하고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금 신천지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막 이렇게. 에? 당장에는 막 싸울 기세로 막 문자 보내시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싫잖아요. 이단들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근데 이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넘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좋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핍박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 예수를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나왔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거기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여러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이 만남이 사도 바울과의 예수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예수님과 나만의 1대1의 독대였다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 예수를 만난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독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내리쬐는데 얼마나 빛나고, 그리고 앞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환한 빛이에요. 사흘 동안 눈에 비늘이 씌었다 그래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물도 안 마셨다 그래요. 물도 안 마셨다고. 사흘 동안. 저도 목회 이제 시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서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내가 잘못 기도했다. 물은 마시고 기도할 걸 그랬다. 뭐 이런 후회를 하고 그랬어요. 물도 안 마시고 사흘 동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로 삼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떼어졌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들은 음성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 가서 안수하라 그러는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 들은 음성이 이런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쓰시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독대라는 만남, 1대1의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왜 중요하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좀 있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하는 거죠? 독대를 통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냐고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독대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바뀐 인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고. 플레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니까 물컵에 이렇게 막 찰랑찰랑 하듯이 가득 차서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17절에 있는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이 너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알게 된다. 그분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분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대체 뭘 보고, 바울의 뭘 보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이 바울을 쓰시겠다. 주님께서 바울의 열정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 유대교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15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 번째 특징,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 새로운 것. 도대체 새로운 게 뭐예요? 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눈이 뜨게 된다. 예수를 만난,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그러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때를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영혼 구원에 눈이 뜨이게 돼요. 주님과 독대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만난, 내가 말씀으로든 무엇으로든 사건으로든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있으면은 영혼 구원의 눈이 띄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제일 좋아하신 게 그거니까. 제가 이번에 저희 김다니엘 목사랑 둘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 물티슈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해는 수석 목사랑 나랑 둘이 나가서 전도 좀 하자. 근데 막 디자인하고 막 물티슈 몇 개 주문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기쁨이 안에 있더라고요. 기쁨이 안에 있더라고요. 나가서 제가 대단한 거 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는데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면 생겨요. 억지로 하면 이게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심을 하면 이게 생겨요. 네. 저랑 같이 전도하실 분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 영혼군을 위해서 눈이 뜨이는 거죠.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눈에 긍휼이 생기고, 우리 성도를 볼 때 내 눈에 긍휼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영혼들을 보면, 우리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을 보면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응?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열정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열정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에 미쳐 있는 거 있죠. 그죠? 뭔가 하나에 미쳐 있는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골프에 미쳐 있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골프. 앉으면 골프 얘기하고 장비 얘기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당구에 막 미쳐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또 당구는 그렇다며요. 눈 감으면 여기 막 사람들 머리통이 이렇게 다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에 막 미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행에 미쳐 계신 분들. 뭔가 하나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
특별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 특별한 에너지.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심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에너지가 돼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그러면 막 사방에 애워싸임을, 둘러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가 왜 당당하게 살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아멘?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6번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었다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내 천국을 보고 왔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지옥을 보고 왔다고 뭐 이렇게 해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그건 그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에? 그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막 개꿈 꾸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 에? 뭐 우리가 지옥을 못 봤다 그래요? 여러분들 살면서 지옥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도 지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도 천국이 있어요. 뭐 못 봤어요? 다 봤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 간증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바울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우리 임마누엘 전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주님을 독대한 경험이 혹시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나요? 주님을 독대하는 순간. 그 당시엔 내 삶의 방향이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죠? 주님만 바라보려고 막 애쓰고, 주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었잖아요. 주님, 제게 다시 생명을 주시면,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저를 깨끗하게 힐링시켜 주시면, 주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위기를 견디게 하시면 주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이금 붙여주시면,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회사에 취직만 시켜주시면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격증만 따게 해주시면, 살아갈 방법만 주시면, 뭐 이런저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주님,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건 또 귀신같이 자리 잡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 내가 주님을. 기독교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의 변화. 기독교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역사.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 되고,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해요. 환경 탓하고, 내 상황 탓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변해요. 습관들이 변해요. 습관들이.
습관들이 이번에도 성찬식 할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찬을 받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은 이 유교 사회에서 이게 예의상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시는 걸 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한 분은 이렇게 딱 성만찬 이렇게 하시더니 잔을 탁탁 털어. 이거 왜 터는 거죠? 이거? 이거 뭐 어떤 분은 막 이런 분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죠?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막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막 이렇게 비판하던 것에서 바뀌어서 공감해주고, 야 얼마나 힘드냐, 잘하고 있다, 야, 나 같으면 못했을 텐데 나는 그런 걸 절대 못한다. 넌 참 잘하고 잘 버티고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다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예수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막 즐거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힘겨운 시간, 우리가 광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걱정으로, 교통사고로, 사업의 실패로, 가족들과의 사별로, 정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마치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시던 그런 주님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던 그 주님처럼, 다 포기하고 죽겠다고 드러누워있는 엘리야를 만나시던 그 주님처럼, 그 주님의 위대함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뭐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교회는. 저한테도 보고가 바로바로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얘기하시면 부목사님들이 혼나세요. 네, 너 그것도 모르고 무슨 목회를 한다 그러냐? 그러면 막 이제 혼나요. 그러니까 부목사님한테 거치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제 그러시면 좋아요. 네. 지난주에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받는데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건강으로 어려움 겪는 성들도 있고 그랬는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 후에 이 택시를 운전을 하신대요. 택시를.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 힘 닿고 그러고 정신 멀쩡하고 그러면은 그럼 뭔가 일을 하는 게 이제 건강하니까, 정신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은퇴 후에 택시를 하시는데, 그런데 친절기사 1호가 되셨대요. 그렇게 표창을 받으셨대요. 친절기사 1호. 네. 박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세상 기뻤어요, 아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그거 하면 뭐 돈이 많이 나오나 아니면 뭐가 대단한 게 있나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입술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에?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임을,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죠. 우린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내야 하는 제자들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막 출구조사 하지 말아요. 누구야? 뭐 출구조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겠습니다. 네? 막 성급해가지고 우리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네? 엄청 성급하잖아요, 우리. 막 화장실 가기 전에 이미 자크 막 이렇게 붙잡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버스 오면은 막 이 보도블록 위에서 못 기다리잖아요. 우린 버스 오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네?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야 좋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인도하셔서, 아니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입술의 변화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고 우린 매번 넘어지고 우린 매번 울고 매번 힘들어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조차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성급해야 할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또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